6월 첫째 주일 예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은 교동문 102번 나라 사랑 관련 교동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애국의 달로 저희가 6.25 전쟁의 상흔을 되새기며 저 북녘의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달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일구어 내어서 대한민국 5천만, 북녘동포 2,500만이 하나 되는 7,500만이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잘 펼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과 그러한 정책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로부터 먼저 성결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 충만히 임하시며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 세계 미전도 족속들을 구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이제 유사일에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 코로나19와의 이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 환경에서 힘쓰시는 의사 간호사님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명의식과 사랑을 주셔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온 국민이 여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 부모님께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성실한 배우자를 준비시키사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신혼부부들에게 또한 새 생명 잉태의 축복을 주시며 잉태한 산모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환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8장 1절, 2절, 5절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코로나 방역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가족을 지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죄악의 습관들은 사라지고 경건한 거룩한 습관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곳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번창하고 흥황해서 물질의 거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사오니 그 재능을 꽃 피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진로를 활짝 열으사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 진단을 받고 암과 투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갖가지 만성 질고를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의 환부에 올려주셔서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중심의 삶,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임과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들의 가슴 속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을 접하며 아직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많은 온 세계의 인종차별이 특권 계층의 우월주의가 살아있음을 보면서 통일 한국을 꿈꾸는 우리에게도 북녘을 향한 우월주의와 적대감이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진정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저 북녘을 품고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을 이뤄내게 도와주시며 또한 세계 미전도 족속들을 똑같은 사랑하는 영혼으로 품고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성전 회복 헌금과 구제 예물, 이 정성 어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기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특별히 더 우리가 방역 수칙에 철저하게 자기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도 중식을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고 대신 여러분은 이제 일부 예배 드리셔서 그냥 가시겠지만 2부 예배 때는 김밥 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 후에 받아 가셔서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차량이나 가정에 돌아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김윤재 집사님께서 맛있는 김밥과 또 오뎅 국물을 한 세트로 오늘 일찍 오셔서 아침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세영 집사님, 백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섬겨 주셨고요. 서혜진 집사님이 부친상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김밥 세트 나눠드릴 때 떡도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식당까지 올라가시지 않아도 예배 후 3층 로비하고 4층 로비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배식은 사전도회 회원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열 체크, 명단 기입, 그리고 인사할 때는 악수 대신 목례나 미소로 대신합니다. 예배 시간과 또 다른 그 모임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요. 교회에서는 식당 중식을 당분간 이제 하지 않습니다. 6월은 특별히 애국의 달입니다. 주빌리라는 말은 50번째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주빌리, 50번째의 해, 그걸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희년, 성경으로 말하면. 그래서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근데 벌써 우리나라는 50번째가 아니라 70번째가 되었어요.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어요. 주빌리 기도회가 계속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데 지난주가 800번째였고요. 이번 주가 801번째인데 제가 주빌리 기도회에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굉장히 넓은 성전에서 한 4-5m씩 떨어져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6월 한 달 우리 구국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6월 말쯤 이렇게 또 진행되리라 봅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 아이들을 또 함께 보내실 분은 우리 유치부는 이은진 사모님, 아동부는 오민곤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재는 교회에 다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남전도의 이기종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빈소가 차려져서 또 저와 선임 장로님께서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또 서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혜교회 임직식, 문형교회 임직식, 한우리교회 임직식, 삼성제일교회 임직식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주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이수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9월과 10월 중에 권사 취임을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6월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남과 북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 그것이 첫 번째는 휴전선의 장막이 될 수 있겠고요. DMZ, 비무장지대가 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백성들과 북녘 동포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마음의 장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축복. 그래서 오늘은 장벽이 무너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요. 비단 이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장벽이 있겠죠. 부부 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야 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장벽이 놓일 수 있단 말이죠.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라는 이방, 그것도 여인과의 그 갭,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끼리,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비법을 찾아보고자 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의 이 연설문은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명연설문, 10대 연설문 중에 손꼽히는 연설문이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사망합니다. 침례교 목사로서 비폭력주의에 입각해서 흑인과 백인의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한 공민권 운동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공로로 35세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못했지요. 1968년 4월 4일 그가 흑인 청소부 파업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 세력에 의해서 테네시주 멤피스 시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100주년 기념식, 거기에서 그가 이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으로 평화 대행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1963년 8월 28일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연설문입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세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 중에 약 3분의 2 지점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에 장식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꿈은 외형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왜? 오바마라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마도 마틴 루터 킹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설마 미국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그리고 노예로 천시받았던 그 흑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까? 거기까지는 아마 못 내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룬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저는 이 단어 속에서 이 계곡은 천대받는 하층민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요. 그 미국 앵글로 섹슨족의 그 백인 우월주의가 창궐한 그 사회에서 학대받는 그 사람들,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언덕과 산이 위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주의의 특권 계층들이 낮아지는,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고부라진 길이 고든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꿈을 미국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위조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4명이 한조가 돼서 출두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총을 갖고 같이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갖고 경찰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아서 순수히 잡혔어요. 그 영상에 보면 순수히 잡혔어요. 그런데 그 플로이드를 수갑을 채운 채로 땅바닥에 누이고 그 백인 경찰이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이 수갑까지 채운 상태로 8분 46초 동안 이 목 부분, 이 완전 급소 아닙니까? 이 목 부분을 무릎으로 누른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남자들은 보통 몸무게가 그 정도 체격이면은 80kg에서 90, 적어도 90kg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여러분 90kg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을. 그것도 8분 46초 동안 눌렀는데 그 중에서 2분 53초 동안은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도 눌렀어요. 의식을 잃은 거를 4명의 경찰들이 다 확인했어요. 확인한 상태로 의식 잃은 채로 2분 53, 약 3분을 더 누른 거예요. 완전 살인인 거예요, 이거는. 심정지 상태, 의식 불명인 거를 이 경관들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서술서에 써놨어요. 인지했다. 인지한 상태로 3분을 누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경악했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흑인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다. 미국 땅에서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야 라는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백인 경찰들 마음속에. 왜냐하면 가끔가다 흑인들이 총으로 보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적대감이 그들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의 사람을 누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젠틀하고 수준 높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젠틀하고 수준 높은 백인들이 주인인 사회야 라는 우월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우월의식과 적대감이 한 흑인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목을 누른 그 백인 경찰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 있는 모든 경찰들 안에, 백인 경찰들 안에 이 적대감과 우월 의식이 깔려 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문을 외형적으로는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의 자녀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한 상에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거 이뤄냈어요. 그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왜? 대통령도 흑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특권 계층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 우월의식까지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 적대감까지 녹여낼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남북 통일을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현 세대 중엔 있겠지만 우리가 통일을 꿈꾼단 말이에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저 미국의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네보다 경제력이 40배나 된다, 우리의 40분의 1밖에 경제력이 안 된다. 사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우월의식이 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킨 너희들은 전쟁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 줄 아느냐라는 그런 적대감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적대심이 미중 경제 어떤 분열과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 유니피케이션, 하나로 만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간 부부간에 서로 화목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적대감과 피해의식과 우월주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진정한 화목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사실은 잡고 싶었어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설교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장벽이 무너지는 축복. 여러분,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로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이 조국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70년 훅 가버렸어요. 정말 빨리 흘렀지만 여러분, 그 70년이 남긴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숫자의 무게감, 한 3세대가 지나갔지요. 남과 북은 완전히 이질화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남북이 그냥 통일이 확 돼서 우리가 막 자유롭게 오가고, 물론 정권이 같이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정권을 만들어서 유지하겠죠. 우리는 우리 정권 대신 어떤 자유무역과 자유왕래, 이 부분까지 허락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 준비 안 하면은 엄청난 혼돈이 일어나요. 지금 70년이 지난 저 북녘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똑같아요. 부부가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조적으로.
여자는 소리에 약하기 때문에 여자가 전화 통화 오래 하는 거예요. 남자는 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이 음란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듯이 북한과 남한은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 있는 거죠. 70년이라는 이 무게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동포감의 미움과 복수심, 그리고 이걸 넘어서 무관심과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죠. 준비 없는 외침은 안 됩니다. 통일이 대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엄청난 혼란과 아픔을 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방인은 대화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남녀 7세 부동석. 지금도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기역자형 교회가 있는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중간에 설교자를 여자들도 볼 수 있고 남자들도 볼 수 있는데 중간에는 완전히 딱 그 벽이 커튼이 딱 쌓여져 있어갖고 서로가 못 바라봐요. 기역자형 교회. 그게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가족끼리 같이 앉고 남자. 한국 교회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모양은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인데 이쪽은 남자분들 이쪽은 여자분들 앉았어요. 여러분 그 지금 5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앉았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앉고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분위기는 더 심했다는 거,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건 사실은 사회적 관습상 문화적으로 불가능. 근데 예수님은 말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이미지는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관심 갖잖아요. 그러면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싫어하는, 나 애들 게임하는 거 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얘가 왜 여기 이렇게 맛을 들일까 해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거는 난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나는 거룩해,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짓지 마. 이건 성육신이 아니에요. 성육신은 너희들 죄 질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기질을 갖고 있구나. 그래? 나도 너희랑 똑같이 된 몸을 입고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너희가 죄 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내가 짊어지고 너희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녘 백성들이 정말 갈망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측 입장에서 통일론을 제시하는 거죠. 며칠 전에 김여정이 그러잖아요. 왜 대북 전단지 왜 계속 살포하느냐. 나는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자들보다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데도 그거 눈 감으면서 있는 그 정치인들이 더 얄밉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무슨 뭐 힘도 없어 그 김여정이가 말하니까 금방 반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통일의 통짜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는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코미디언 구봉서 씨, 고인이 됐지만 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었어요. 이 구봉서 장로님이 예능교회를 다니셨어요. 우리 김혜란 목사님이 예능교회 출신인데, 예능교회, 옛날에 연예인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에 연예인교회로 하다가 이름을 예능교회로 바꿨죠. 이 예능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분이 재밌으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성육신을 자기 도저히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아니 어떻게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야 잉태가 되고 수정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 그거를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봉선 장로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선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야 임마,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임마 안 믿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임마 안 믿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우리는 믿고 성경의 모든 것을 믿게 되지요. 이 전지전능한 창조의 손길.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필요를 너무 잘 알아요. 목말라요? 물 먹게 돼요. 졸려요? 자게 돼요. 빵 먹고 싶어요? 제과점 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갑니다. 나는 내 아내의 필요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의 필요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의 필요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저 농촌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 필요를 알고 있는가? 조금 더 멀어져 볼까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의 필요를 알고 있는가? 나는 우리 며느리의 필요를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만큼 그 필요를 헤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를 몰라요. 가장 가까이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지간에도 평생 필요를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꿰뚫어 봤어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은 물이 필요했고, 일상생활에서는 행복이 필요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물, 행복, 구원, 이 세 가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거예요. 우리는 물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는 해결해야 될 일용할 양식,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당장 해결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물 갖고만 돼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인생에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늘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삶의 가치, 삶의 방향, 목적, 소망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똑같아요.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릴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준 딸기잼 이런 거 드셔보셨죠? 밀가루 이런 거 받아보셨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복의 가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삶의 그 행복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이죠. 구원. 가장 궁극적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 이 구원은 내세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긴장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일단 육신과 혼령이 분리가 됩니다.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혼만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어요. 그 몸은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선적 인생관이에요. 예수님은 이 관심으로 이 여인을 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세 가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행복, 세 번째는 구원. 그래서 물을 달라고 대화를 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그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논하면 이 여인은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물을 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옥방이어로 저 인도에 후원하는 거는 인도의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물을 주면서 기독교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항상 모든 선교는 물, 행복, 구원 이 세 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선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대화를 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아직 자기 자신이 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아직 느끼질 못하니까 그 여인의 아킬레스 건을 콱 찌르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니 왜 갑자기 물 얘기하다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5명의 사람과 살아봤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그가 정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그런 육체적인 잠시의 짜릿한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그 후에 성령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방향이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불러와라. 남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그 분 앞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예수님은 또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대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바뀌는데 얻은 게 어느 예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잖아요. 메시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관심. 우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북녘을 품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쪽에서 자꾸 뭐 좀 비료 나눠주고 우리 쪽에서 자꾸 쌀 나눠주면서 나눠줘야죠. 당연히 어려울 때 나눠줘야죠. 근데 그러면서 우월 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 야, 우리가 경제가 세계 10대국이니까 너네들 이제 나눠줄 만한 거야. 고맙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통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왜 힘들어하고 저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친 세습 체계 속에서 저렇게 고달파하면서 이 남편, 저 남편, 저 남편, 저 남편 속에서 살아도 참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인생의 참 행복을 줄 것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정말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지 않으면 통일은 없어요. 통일하더라도 나만의 우월적 경제력만 과시하는 상처 입히는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통일은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 가지면 상대의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부모님, 또 시부모님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며느리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시면은 같이 한번 선교사님들이 보통 오시면 한 달 정도 있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오늘 저희 부부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필요를 갖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몽골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세요. 원래 5월 달에 몽골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연기되고 있어요. 근데 몽골 선교사님 이정영 선교사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후원비만 후원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를 식사하다 대화하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선교지요. 우리가 다비다 자매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수교에 있다는 이유,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다비다 자매 이사장을 맡았어요. 지금 3년째 맡았어요. 우리가 다비다 자매가 뭘 필요로 하는가? 지금 다비다 자매에서 필요하는 것이 뭔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다비다 자매를 정말 잘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에 정해진 어떤 후원비만 주면서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그 진정한 그 후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접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해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은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 임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그거를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이 예수를 이 여인이 만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 물동이에 대한 관심이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을 바뀐다는 거예요.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북한이 고집하는 물동이는 핵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무기, 핵, 그게 그들의 물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물동이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 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이 나라 5천만, 저 북녘에 2,500만, 7,500만이 정말 물동이에 고집 피우지 않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사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되는 그 꿈, 그게 바로 우리의 I have a dream이 될 때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연설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 북녘의 2,500만 동포들과 이 나라 5천만 백성들이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꿈을 꾸면서 전 세계 미전도 족속들을 돕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돼서 선교사의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저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이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셨던
그래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물과 행복과 구원을 선물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웁니다. 남북 분열의 아픔 속에서 막연한 암흑의 통일을 꿈꾸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북녘을 바라볼 때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물과 행복과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열이 일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성육신의 이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상대방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듯 우리도 상대방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스메이커, 우리가 주님처럼 화목을 이뤄내는,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복음송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소망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장벽이 무너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꿈꾸는 자로, 그리고 가정의 진정한 피스메이커 행복자로,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그리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